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날씨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겨울이 오는 것 같고요. 참 희한한 게 수능 볼 때가 되면 꼭 추워져요. 참 재밌는 또 현상인데요. 여러 가지 또 분주한 상황들 또 어려운 중에도 주중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씩씩하게 책임 있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 오타가 있었어요. 그 뭐였죠? 주보게 하시네, 주의 임재 속에 주보게 하시네, 뭐 이런 가사였는데 주보게 하소서인데 축복해 하소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저것도 좋다. 아, 나만 볼 게 아니라 축복도 하면 좋지 뭐 이랬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그것을 믿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변화, 변곡점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인데요.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 프로젝트는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건데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하길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하길 교회가 빌립보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 원래는 한 달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전 문제 때문에 딱 3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2주 동안 가족들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이 빌립보 프로젝트에서는요,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는 사실 보통 노방전도를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로 오시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이유가 전도하라 그러면 어떡해.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 교회는 단 한 번도 노방전도를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프로젝트 11월 동안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 꼭 가족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가족도 좋습니다. 복음이 꼭 필요한 분들을 여러분이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는 사실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랑 되게 멀리 사시는데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만 꼭 다니셔야 됩니다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는 복음을 듣게 하는 자리다.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해드리는 자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이 이제 작정을 하셔서 목회자에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제가 참 기뻤는데 저희가 선물은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최첨단 계란찜기 그다음에 아주 놀라운 소재였는데 이름이 트라이탄이었나요? 예, 트라이탄 반찬통. 예, 아주 놀라운 선물을 다 준비했으니까요. 전도하신 분도 또 초청 받으신 분께도 이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복음을 듣게 하겠다. 이 마음 하나로 우리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예배 끝나면 바로 목장을 하시거나 가시잖아요. 이날에는 특별히 저희가 만찬도 준비합니다. 옥정 신도시의 장금이 이영숙 권사님과 이옥자 집사님이 예, 쌍두마차 이 두 분께서 만찬을 중심으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꼭 모두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그 3주 동안의 빌립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 그 시동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해야 될까?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다시 한번 알고 있는지,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시는 그 한 분을 초청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월 한 달 동안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강해를 하게 됩니다. 최병하 목사님과 제가 이 빌립보 프로젝트 때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선정한 본문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게 되는데 항상 첫 주에는 갈라디아서 전체 개관도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차 타고 가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나는 갈라디아서 강해 개관도 해야 되고 본문 설교도 해야 되고 빌립보 프로젝트도 설명해 드려야 돼. 어쩜 좋지? 그런데 우문이 헌답이 왔어요. 그냥 짧게 해. 그래서 그렇지 그럼 다 은혜 받으시겠지 이러면서 둘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최병화 목사님이 첫 주 설교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집에 갔어요. 개가는 최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설명해야 될 것 많고 나는 짧게 할 줄을 모르고 어쩌란 말이냐. 네, 내적 고민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드리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몇 장일까요? 아무도 성경책이 없어서 빠밤 대건이 형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몇 장인가요? 찍어보세요. 1번 1장 2번 2장 3번 3장 4번 4장 5번 5장 6번 6장. 자 6번 6장. 아하 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아는데 부끄럽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원래는 보통 오지선다잖아요. 5번까지 최대 5번까지 했는데 6번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6장까지라서 예, 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6장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보면 6장은 짧은 성경의 책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짧은 서신이지만 이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아주 깊게 담고 있어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궁금하다라고 할 때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라고 말하면 될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런 말 하는 거 신학자니까 그런 거지 좀 이상해 보이시나요?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자인 루터에게 이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담아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다라는 걸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좀 권사님이나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혹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런데 목사님, 복음의 정수가 담긴 책은 로마서 아닌가요? 아, 맞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복음 곧 하면 로마서라는 책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서가 더 좋은 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둘 다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시간장, 로마서는 시간장으로 만든 간장.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거 되게 재밌으시겠지? 이러면서 준비한 거였거든요. 저 항상 여기만 보고 설교할까 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 로마서다 보시면 되겠어요. 좀 더 확장해서 더 풍성하게 복음의 내용을 서술한 게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는 총 몇 장이냐면요. 16장이에요. 어떤 걸 읽기가 더 편하십니까? 갈라디아서라도 읽읍시다. 맞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뭐냐면 작은 로마서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아유 제가 뭘 알아야죠. 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이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도 그냥 그러면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모릅니다로 10년 20년이 가시면 안 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 복음에 담긴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써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고 나아갔고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항상 외쳐왔던 말해왔던 이 복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기서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쉽게 한 줄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이따가 물어볼 거야 너네한테 잘 듣고 있는지 시험 볼 거야 알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 주셨고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생명의 약속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내 것이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평생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특별하게 쓰이는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준비한 거 띄워주실 수 있어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로마서랑 갈라디아서가 짝꿍이라고 했는데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중심 단어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독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괜히 쓴 말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 그냥 복음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야? 우린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제가 강조한 거 보이세요? 그리스도의, 이 소유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소유격을 한다는 건 그냥 이 복음이 누구 건가 봐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소유격에는 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먼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격에는 근원, 시작을 말하는 표현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복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직 넘기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괜찮아요. 잘하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이거를 막 추상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데 이걸 반대 명제로 읽으면 확 느낌이 와닿으세요. 그 반대 명제가 뭐냐? 이거예요. 인간은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없다. 반대 명제를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시다. 이게 더 선명하게 다가와요. 반대 명제가 뭐라고요? 인간은 복음의 시작이 아니다. 두 번째도 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 하나 담긴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은 설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격이요. 특징을 설명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은 설명된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된 것. 예수께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누구로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로만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선포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육신,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설명에서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하게 설명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그래서 이걸 반대 명제로도 한번 볼까요? 반대 명제로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인간을 통해서도 복음은 설명될 수 없다. 반대 명제를 들으시니까 더 확 오시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 잘 아는 거 소유. 소유권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물.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격은 뭐예요? 목사님이 물의 주인이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세 번째 소유의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걸 반대 명제로도 한번 볼까요? 반대 명제로 보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복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더 확 와닿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써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에는 인간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복음의 시작도 그리스도, 복음의 끝도 그리스도, 복음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한 단어의 이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안에 이런 의미가 있고 인간은 철저하게 어떠한 것도 참여할 수 없고 기여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그 복음의 역사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반대 명제를 이제 설명했는데, 이 반대 명제는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넣은 거고요. 성경에도 이 반대 명제를 표현하는 표현이, 이 반대 명제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는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면 성경에 들어있는 반대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뭘 사용했다는 거예요? 반대 명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윗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말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첫 줄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할 수도 없고, 사람을 통해서 설명될 수도 없고, 사람이 결코 주인 될 수도 없고, 사람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될 수 없는 그 복음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뭘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로만 설명되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설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대비, 인간은 철저히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은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라는 이런 대비를 보이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뭐예요? 오직 유일한 복음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요 갈라디아서를 잘 이렇게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해놓으시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시간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시간을 볼 수 있는 거 뭐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오늘도 그냥 할 때까지 해볼까요? 부릉부릉.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로마서 1장 보시면 되는데요. 이 1장 로마서는 이제 갈라디아서와 동일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1장 2절부터 이제 4절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1장 2절 보세요.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2, 3,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2절에 이 복음은 이게 주어예요. 결론은 뭐예요? 곧 4절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건 뭐예요? 수식어구 설명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것은 복음의 주체, 복음의 주인, 복음의 시작, 복음의 근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러면 다 아시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걸고 다니시는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런 전도법이 촌스럽고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가지치고 가지치고 수식어 가지치고 이것도 가지치고 이것도 가지치고 가지치고 남는 게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라는 것만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지옥같이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이 땅에 살면서 죽지 못해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하고 범죄도 흉악해지고 세대를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말세다 말세다 어른들이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복음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영혼이 죽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답이 된다라는 걸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 가봐. 어느 강사님 강의 한번 들어봐. 무슨 학교 있는데 거기 세미나 한번 들어봐. 이 약 한번 먹어봐. 우리가 다른 대체제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시는 분이다. 유일한 분이다. 유일한 답이신 분이다. 이 얘기를 왜 못하냐? 여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앞서 말한 반대 명제를 일부러 구구절절 든 이유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음이 설명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음이 흘러가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반대 명제를 딱 드는 순간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게 아무도 안 되나? 인간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 이제 이런 퀘스천 마크가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1도 없다. 그분의 복음만으로 완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순히 인간은 필요 없다. 인간이 이 복음에 개입할 여지는 1도 없다라는 표현을 그냥 단순히 대비 효과를 주기 위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그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이 뭐였냐? 이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이 가르쳐주고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을 훼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1장 7절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1장 7절 한번 보시죠. 1장 7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진시킨 다른 복음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것을 이제 제가 거짓 교사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머물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나면 여러 곳을 돌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시점은 언제예요? 3차 선교 여행 때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운 약간 첫 아들, 첫 자식 같은 교회예요. 얼마나 열정으로 가르치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혼란하게 하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훼손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거짓 교사들을요 5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인데요. 한번 잠깐 뒤로 가면 되니까 한번 보시죠. 5장 12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교란하는 자들,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거짓 가르침은 뭐냐라고 한다면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율법 잘 지키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중에서도 뭐냐?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현하는 할례를 꼭 행해야 됩니다.
할례는요, 남자 성기에 포피를 베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기요, 저기요, 예, 저기요, 저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한번 딴 얘기를 하면 이렇게 흐름이 끊길 때가 있어요. 우리 도와줄래요? 부탁해요. 네, 고마워요. 우리 열매도 조용히 식사를 하시네요. 맛있게 드세요. 지금 깼어.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로만 온전히 설명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이 복음에 대해서 교란을 하는데, 변질을 시키는데, 어떻게 변질을 시켰냐? 구원받기 위해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우리도 할 일이 있지. 우리 편에서도 좀 뭔가를 해야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어떤 시도를 한 거냐면, 복음에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포함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1%가 됐든 2%가 됐든 10%가 됐든 거기에 내 자랑 살짝 넣고 싶고, 내 노력 살짝 넣고 싶고, 내 공로 살짝 넣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율법은 뭐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구원이고, 율법을 행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따라가는 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결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짝 비튼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당신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은데? 어떡하지? 사도 바울 선생님 어디 가 계셔? 고린도 가 계셔? 어디 가 계셔? 뭐라고 말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헐뜯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야,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사도 바울 사도 아니거든? 내가 베드로 사도님도 알고 요한 사도님도 알고 야고보 사도님도 아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12제자 내가 다 아는데 사도 바울 코빼기도 없었거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하고 다녔었거든. 막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단이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에 대한 욕을 엄청나게 해요. 목회자 말을 못 듣게 하려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고 내가 왜 사도인지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사도권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야 내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 예시로 볼까요? 1장 11절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설명을 하면서도 계속 대비시키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왔다. 사람과 상관이 없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된 것이고 내가 사도됨도 그렇고 내가 받은 복음도 그렇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도 그렇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을 헐뜯어서 진짜 복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바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이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왜곡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뭘 말해요? 네가 착하게 살아야, 네가 행위를 잘해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따라야 너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보시면 6절에 6절 7절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8절 9절도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불같은 분이긴 했지만 서론부터 서두부터 1장부터 이렇게 화내시는 서신은 갈라디아서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 상황의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손대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는 얘기까지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요만큼 바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복음에 손을 대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매혹적이고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놀랍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이상하게 여긴다. 내 놀랐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떠나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할 때 사용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애굽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 이 속히가 빨리도 있지만 단순히 시간적인 빨리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기를 너희가 원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해주는 게 뭘까요? 단순히 거짓 교사들이 말을 잘해서 현혹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에도 내가 기여를 하고 내가 참여를 하고 내 힘과 능력이 좀 들어가 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단순히 이 설득 말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6절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에게도 이 다른 복음이 매력적인 복음이었지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내 힘과 공로가 필요하다는 이 복음이 매력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이상한 거냐? 여러분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결국에 이 거짓 교사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따라갔던 다른 복음. 내 힘이 조금은 필요하겠지. 내 공로가 조금은 필요하겠지. 내 노력이 조금은 필요하겠지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인간 누구라면 다 있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서 배경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 서신서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게 뭐예요? 너도 그렇지 않냐? 너도 그 유혹이 항상 있지 않냐? 네 신앙 자랑하고 싶지 않냐? 그리스도의 은혜뿐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워서 거기다 네 이름 살짝 끼워 넣고 싶지 않냐? 교회에서 너 할례 받았다라고 자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것을 속히 따라서 그것을 따라갔던 그들처럼 우리 안에도 그 마음 있지 않냐?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싶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훔치고 싶어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왜 이런 짓을 했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쉽게 따라갔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인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제가 17절인데 제가 잘못 적어왔네요. 네,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이 왜 그런 짓을 하고 성도들이 그거에 왜 동조를 하는지 본질적인 원인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너희들에게 이게 진짜야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어라고 하면서 막 열심으로 막 가르쳤던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진짜 복음에서 이간질시키고 멀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에게 충성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노력, 어떤 인간의 우월함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약간 어필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들을 내 제자 만들려고 했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을 누리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내 이름을 새겨 넣는 사람들 다 이단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단 밖에서만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없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지우고 계속해서 내 이름을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교회에서는 없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손을 댄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 싶었다. 여러분 자석처럼요 같은 죄성은 같은 죄성을 끌어당겨요. 거짓 교사의 죄성이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동일하게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그 죄성의 흔적이 없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겨내고 보혈로 씻어내는 경험을 하잖아요. 흔들리다가도 정상 자리로 그냥 빨리 돌아와요. 근데 단체로 뒤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긴급한 마음에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공로도 없고 철저하게 죄인뿐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순수성을 해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개입하고 싶은 거는 상향지원과 하향지원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상향지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약간 2% 부족한데 내가 여기에서 좀 위대한 업적을 하나 해서 내가 좀 남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하나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완성시켜 볼까? 이건 상향지원이에요. 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우월감을 가지고 상향지원하는 거예요. 하향지원은 뭐예요? 하향지원은 아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나는 그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향지원이에요. 아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겸손 같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끌어내려서 하향지원을 하는 것도 내가 그 복음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에 개입하는 순간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순수한 복음이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복음은 복음으로서 역사할 줄을 믿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도 뭐예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복음 뒤에 겸손한 척 하향지원해서 숨어버리는 시대기도 해요. 근데 뭐예요? 복음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고 그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전하십시오.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로 했죠? 예.